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그 후에 바로 앞장에 있는 7장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7장의 내용의 핵심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육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을 세워서 다윗의 왕국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구나.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봤는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8절과 10절을 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땅의 영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윗의 씨로 그 날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통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이 땅의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불신 세력과 또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하는 이제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앞부분 6절까지만 보는데요. 이 6절까지의 네 개의 세력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이 네 세력들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적대하고 괴롭히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마치 원수 마귀가 오늘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네 세력이 등장하는데, 블레셋은 남서쪽, 모압은 동쪽에 위치하고 소바는 북동쪽, 아람은 북쪽 등에 위치하는데 동서남북으로 원수들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력들을 진멸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복해 나가는 첫 번째 등장하는 세력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주 악연이에요. 왜? 출애굽 여정에서 단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목을 막고 있었던 세력들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지중해 해변길을 버리고
시내 광야에 발길을 돌려 40년을 우회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만 맨 처음 초면에 대면했던 세력들은 이 블레셋이었어요. 사사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존재들은 여전한 이 블레셋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인 법궤까지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법궤를 빼앗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언약의 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세 아들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를 맺으며 시대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 괴롭힌 족속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족속입니다. 오늘 이런 세력들을 지금 다윗이 진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모압은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있는데, 유대 전승은 당시 모압 왕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부모를 살해하였고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극렬하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압이 보복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소바 왕 하닷에셀을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세력을 넓혀 그까지 세력권을 넓혀 나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뭐냐? 바로 다윗이 이렇게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약속의 성취를 다윗이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 땅을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10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윗이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6절과 14절에는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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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은 구원한다는 뜻과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사악한 곳에서 건져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는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뒤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또한 어디를 가든지로 번역된 이 말, 굳이 이것을 원어로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골 아슈에르 할라크라는 이 말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아멘. 그 의미가 이 단어하고 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다윗과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어떤 곳에서도 사악함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어떤 이단 세력도 여러분을 함부로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다윗과 대적의 원수들과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요, 이것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무슨 전쟁 싸움꾼인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싸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국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단순히 전쟁광인가? 다윗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많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하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동서남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들 앞에, 문제 앞에,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이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찌해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한다. 바로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사도 바울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늘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긴 하나,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게 쓰임을 받는 걸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병거의 말, 수많은 노략물들이죠. 근데 그 말들을 그 병거를 갖다가 노략한 전리품들인데 그 말에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소바 왕과 싸워 노력한 전리품 중에 별거 1복승의 말만을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발에 힘줄을 끊어 쩔름바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함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들은 다시 없이 중요한 전쟁 물자고 무기예요. 여러분, 보병과 말탄 기병이 싸우면 창을 들고 길게 창을 들고 달려가는 말탄 기병과 그저 단검을 들고 싸우는 보병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기병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병거를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의 전략적 무기인데, 그러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핏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에요. 원수로부터 뺏은 그 말들은 전략 물자고 전쟁에 재활용할 수 있는 무기일 수 있는 건데,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속되어지는 14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군사력이 연약해서 패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그렇게 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무기를 통해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 이미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어렸을 때 이미 경험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다윗 저것이 까부는구나 하고 쪼무레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기죽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무서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는 믿음이 이미 소년 시절에 체득을 했어요. 오늘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은 이 골리앗만큼이나 거대해 보이고 힘이 있고 또 마귀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이 힘센 골리앗을 쳐다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목소리만 듣고도 질려버려가지고 그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다 패배자가 돼가서 지리멸렬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골리앗보다 힘이 더 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냥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주는 사단의 권세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것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블레셋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 법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냥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를 담은 이 법궤.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디춤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의 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쓴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한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겼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자기 장인이죠, 법적으로는 그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공격을 했지만,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안 댑니다. 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왕이 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까지도 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 부모, 형제,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품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다윗은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을 받아요. 어디에서 받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문제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만 믿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나님 바쁘신데. 아니 뭐 그 말은 좀 사족이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도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께 또 원정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중에 AS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 부하들인데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참모들이, 다윗을 따르는 참모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쫓기는 신세지만 한 600명 정도 되는 그 결사대가 다윗을 옹이하고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울 왕을 피해서 우리가 숨어 지내는데, 만약에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이 된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다윗의 참모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불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싸우러 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들을 부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니까 가라,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이제 말하지만 그 다윗의 참모들은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이제 그 부하들이 그냥 바디가랑에 붙들고 이거 싸우러 가면 안 됩니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고, 참 이럴 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 구성원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데 그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하들의 말은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고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면 사울 왕에 오히려 우리가 또 역공격을 당하게 될 텐데 왜 블레셋과에 가서 전쟁에서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느냐, 그냥 숨어 있는 게 낫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가 싸우라 이런 말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는 불문율이 하나 있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흥분하면서 목숨을 걸고 다투다가 결국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나누어지고요, 교회가 깨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실 건가요? 우리의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를 놓지 않냐고 그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싸우게 되면 교회만 상처를 입고 상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뜻이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무엇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면서 묻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면 기도해야죠. 잘못하면 나 혼자만 말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묻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쌍방 기도가 됩니다. 묻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친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때를 쓰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희를 향한 이 지금 세팅 속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예? 하나님 뭐 병 고쳐주세요. 뭐 물질이 부족해요.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뭐가 어쩌요? 빚 졌어요. 빚 갚아주세요. 막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여쭈어보고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돼 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 패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제 술 먹고 12시까지 꼬부라져서도 6시, 7시 일어나가지고 몸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현혹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사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아무개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아직은 세상에 나가 있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누군가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중보하며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믿음이 자란 다음에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 형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깨달을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짓눌리고 패배자가 되고 힘들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진짜 힘들어 죽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재열 성도,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여러분 힘든 일 있어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또 기쁨이 없고 또 뭔가 인생에 낭망된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최후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들의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들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패배자가 되어 고통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지 말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재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한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말씀에 붙잡혀 기도로 승리한 것 같이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